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13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설교 제목 기회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단락부분은 1절부터 10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 11절부터 16절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저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애굽이란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망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철수시킨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37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전쟁 끝났다. 이제 우리 바벨론 손에서 벗어났다. 이제 애국 군대가 오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거짓된 평화가 팽배하고 있던 그때에 쓰여졌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3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7장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참 두 부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 왕이고 또 한 명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저는 이 30장을 읽으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을 제가 처음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선지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또 17절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끌어, 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여기 이 37장에서만 보면 두 번이나 기도 요청, 또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음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이게 시드기야가 믿음의 사람에게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진짜 믿지 않고 가짜로 믿었구나. 쉽게 표현하면 나일론 신자였구나. 좀 그게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기도 요청을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다른 타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물어봤을 텐데,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 37장에서만 보게 되면 시드기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좀 종종 나와요. 열왕기상 14장에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도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 왕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물어보면서 내 아들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갈급하고 다급하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전까지는 우상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냈던 사람이 힘드니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고, 오늘 시드기야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딱 하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말 쾌락, 자기의 만족, 나 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이 좀 잘 돼야 되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우상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르고 달래서 다 얻어야 되는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이 시드기야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주의적 또는 기복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는 시드기야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솔직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즌 동안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만 받고 누리고 복만 받고 내가 좀 그거 기도응답 받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스텝만 더 올려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내 뜻, 내 욕심, 나의 모든 걸 관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까지 가는 게 저는 그게 진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복주의적 신앙, 기회주의적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의 초기에 응답을 잘 해주시는 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하는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fail, 다 떨어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저한테 딸이 둘이 있잖아요. 딸 중에 한 명 바쳐라 그러면 제가 3년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형은 기도 많이 해서 낳는데 저 같으면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내 사라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환 데리고 땅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순종하면서 아들을 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 믿음 테스트한 거예요. 네,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그의 믿음에게 도장을 쾅 심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회주의적, 정말 기복주의적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잊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심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은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기복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고 편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생활은요,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니까 고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한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너가 우리나라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한테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게 모함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37장부터 계속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15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노여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하면서 3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첫 번째는 모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감옥, 가택연금, 가택감금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37장의 말씀 보면서 시드기야는 그 기복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너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몽둥이를 쳐가지고 너희 나라가 반드시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식판을 작정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전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믿어버린 다음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는 사건이 또 모함하는 것도 37장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모함받고 혹여나 예레미야처럼 맞을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맞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정말 이상한 소문에 들으라고 그것을 건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오해받고 예수님 믿으면 분통한 거 있고 예수님 믿으면 답답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요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를 간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37장 묵상하고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경건한 자는 핍박도 함께 받는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건 이건 당연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흔적 새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잘했다, 착하다, 너 어려웠지, 힘들었지, 나와 똑같은 길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요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 갖고 오늘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정말 각각 극소수일지라도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묵묵히 달려가셨듯이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 모함받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그 불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함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변개치 않고 나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면 주님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거 보면서 그냥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그냥 하나님 버리는 그런 신앙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그냥 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찾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싹 돌변해가지고 침 뱉고 모함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인 게 그들은 아닐까요?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려우면 그냥 사람 찾아가고 어려우면 기도 부탁한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떠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저는 이 37장이 시드기야가 저의 모습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시드기야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면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시면서 좁은 길로 가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했다면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든 일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 건전해지고 그 공동체는 더 성숙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또 물어보죠. 17절에 또 비밀이 있느냐. 그런 얘기한 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 왕이 망한다. 왜 나를 가두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옥에 가두지 말고 나는 옥에 가두면 죽으니까 시위대 뜰에 나를 좀 보내달라. 탄원을 합니다. 22절에. 22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라고 하면서 2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힘들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이 우리가 느낄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물을 주고 떡을 준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이 떡 만드는 곳에 가서 매일 한 개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는구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메마름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 생기게 되고, 그분과 나와의 그 로맨스 가운데서 내 안에 비밀이 생기면서 뭐가 자라나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굶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되니까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떡 한 덩이 받은 게 이건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시드기야 마음을 움직여서 떡 만드는 곳에 가서 매일 한 개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염려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메마름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신앙이었고, 기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오늘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드기야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살고 계십니까?
기복주의적이고 기회적인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십자가 길을 가도 어렵고 힘들어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처럼 십자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 한 스텝 더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